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던 날 신약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날을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성령님의 존재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 하나님이심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성령님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소유한 인격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라고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가리킵니다.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자시며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단지 능력을 행할 때 사용하는 물리적인 도구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3대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려고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책망의 뜻은 드러내고 폭로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책망 속에서 성령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고 폭로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16장 9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범할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살인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내려질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형벌도 또 경중으로 가려집니다. 세상 법정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죄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6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왜 그리 큰 죄가 되는 것일까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한 것이 큰 죄가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싫다는 인간의 행위는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범죄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면 인간은 모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하나님의 호의를 완강히 거절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무한한 용서와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데도 인간이 한사코 거절한다면 그 사람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누가 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 땅에 이미 유대교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대교인들도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도 일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한 유대교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은 완전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 성경을 조금 알았던 사람들, 신학교 문턱에 발을 디뎌본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씩 주워들어서 기독교라는 물이 튀긴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복음이란 게 있습니다. 나도 성경을 좀 아는데, 나도 신학을 조금 배웠는데, 나도 교회를 조금은 아는데, 이 조금 아는 게 더 무섭습니다. 아예 모르는 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훨씬 낫습니다. 책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 우리도 성경을 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의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옳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들,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옳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모든 일들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옳은 일이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틀렸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내 죄가 용서돼? 그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야 했습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의가 믿지 않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반박했습니다. 예수 당신은 구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아니야.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배경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라 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유대 교인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안다고 예수님을 정죄했지만 그들은 성경을 절반밖에 몰랐습니다. 이들은 신약 성경을 몰랐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율법의 저주란 신명기 말씀대로라면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말씀대로라면 율법을 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자기 아들에게로 넘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죄 없는 자기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버리고 우리를 죄가 없다,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스데반의 입을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둔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스데반의 입을 통해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을 잡아둔 자요 살인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의로운 행위를 어렵지 않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원수 마귀를 가리킵니다. 사단이 활동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죄로 저주받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를 대속할 구속자를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자신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서로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가 낳은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를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는데 그 여자는 바로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낳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인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가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뱀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사단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서 치명타를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권투로 말하면 데미지를 입혀서 그렇게 상태로 만들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챈 사탄은 방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단이 세운 1차적인 계획은 메시아의 탄생을 원칙적으로 막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니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탄생한다고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유다 지파를 멸망시키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단은 유다 지파를 멸망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유다 왕조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는 수백 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유다 왕조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포로로 있었으나 그때도 하나님은 유다 왕조를 순수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사단은 메시아의 탄생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사단이 세운 2차적인 계획은 이미 탄생하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대왕을 동원했습니다마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사단이 세운 마지막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3번 미혹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첫 번째 미혹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말고 그저 떡이나 먹고 살아라. 떡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높은 꼭대기로
데려가서 거기에 세워놓고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줄 거야 했습니다. 너는 메시아가 되지 말고 여기서 뛰어내려 죽으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했습니다. 너는 메시아 되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고 세상 영광 누려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면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보려고 갖은 계략을 썼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인을 구원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맥락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옆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미혹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구원해보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가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땅에서 들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들린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할 모든 사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성하고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지만 성령님께서는 안 믿는 것을 죄라고 책망하십니다.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죄도 책망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 예수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 아니다. 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를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해방한 사단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아주 전략적으로 천재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구원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와 비슷한 유사 종교들을 통하여 유일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오염시켜버리고 상대주의화 시켜버립니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예수님이 아니라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김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위를 부인하는 죄를 책망하시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했던 사단을 책망합니다. 이 세상 임금을 책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만이 완전한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성령님은 증거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이 많지만 가장 최고의 감사는, 최상의 감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가신 그 일,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성질이 좋고 호인이라 하고 의인이라 해도 사람은 화를 내고 분노를 합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감정이 계십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내셨습니다. 죄를 덮어서고 십자가에 달린 것도 억울한데 거기 매달려서 귀신백진하신 예수님을 그 옆에 있는 흉악한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할 때 이 예수께서 인간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죄 없는 내가 이게 매달려 발가벗긴 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가 철철 흐르고 온몸은 상처투성이고 채찍을 맞아서 이곳저곳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고통당하고 있는 내가,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죽어야 한다, 하나님을 못 오겠다 하는 이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려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내려가서 나는 억울하다고 말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끝까지 침묵하시고 하나님도 끝까지 침묵하셔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고 속죄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그 성령께서 예수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마지막까지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